우리가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얼마나 큰 그런 은혜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존귀해지기를 이렇게 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내가 존귀하게 되고 얼마나 내 가치성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냐, 이것 자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그 평가를 하는 그런 항목 중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냐니까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가치롭게 되고 존귀롭게 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경우가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다 보면 그 한 세 가지 이유로 이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이 결론을 내려버리고 또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데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상황이나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버리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는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제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느냐?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내 자신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또한 세 번째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보통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주저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 자체를 이렇게 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큰 일. 안 그러면 대단한 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정말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그 부름은 모두 다 그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일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교회가 바로 몸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몸이 몸으로서 형성해지고 또 그 몸이 유지하는데 요긴한 일들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 요긴한 일들로 뭉쳐져 있어 이 몸은 몸으로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모두 다 큰 일을 다한다 이러면 그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할 때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가?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이 아주 요긴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가 모여서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일들도 어떤 일이냐? 그 요긴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이 뭉쳐져 가지고 온전한 이 교회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을 때는 그 부름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자격 문제나 혹은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참 많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사 시대에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즉 이제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그런 시대까지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암흑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장 암흑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브라함 시대부터 정말 성경이 쓰여지던 그 예수님의 그 구약이 쓰여지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훌륭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뭐냐, 그 사사기 350년간은 가장 암울한 시대거든요. 암울한 시대인데 그 사사기 시대에 그 사사들 있죠. 사사들이 믿음의 계보에 이름에 올린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한 사람이 누구냐?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입다는 어떤 환경을 가졌느냐?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덱에 낳은 아들이었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덱에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서 아주 간단한 본문에서 이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딱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입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악의 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 자체가 딱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 속에서 입다를 평가하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입다는 뭐라고요? 큰 용사였다 하는 그 자체를 두 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니까, 입다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환경이었는데 나중에는 뭐냐? 입다는 큰 용사였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 난 아들이다 하는 이 기생 자체는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냥 이렇게 듣기 좋게 기생 일어난 게 아니고 창녀 일어났습니다. 이 창녀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 여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가며 윤락행위를 하는 그 창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창녀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 사람이 입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고, 이것 한 가지만 해도 이 스스로 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사기 11장 2절에 보면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출신 자체도 뭡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 무게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무게감이 너무 커가지고 지탱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처에서 난 그런 아들들이 입다를 구박하면서 아픈 면을 이렇게 건드립니다. 건드리면서 우리 집에서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고 너는 우리 아버지의 그런 유업 있죠. 이 유업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뭡니까?
자기의 그런 이 처한 그런 상황 자체도 상당히 이게 뭐냐,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만 쫓겨나가면 그래도 좀 견딜 수가 있었어요. 입다가 나중에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 말하는 것 속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7절 전반에 보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입다가 쫓겨난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자기가 이 기생이 있죠. 즉 장녀 어머니에게서 난 이 아들이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삶의 그런 무게에서 너무 그 무게가 커서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형제들이 있다, 그죠? 이 배다른 그런 형제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쫓겨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입다는 그 집에서 쫓겨나서 정말 그 주변에서 이래 살 수 있었느냐? 못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랐던 그런 곳에 그런 장로들이 합세해서 누구를 쫓아냈다?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지경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이 국경 밖에 있죠. 국경 밖으로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입다였다. 그 상황 자체가 이 사사기 11장 3절을 읽어봅니다. 11장 3절로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도읍 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제 추정을 해보면 뭐냐니까 입다가 소속한 이 뭡니까 길앗이라는 거는 뭐냐 갓 지파 소속이에요. 그러면은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이 흐르면 요단강 우편에서 그 이제 세계 족속이 뭡니까 이 땅을 차지하죠. 그 중에 한 지파가 갓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갓 지파 안에 그 지경 안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 국경 바깥에서 어느 지역 도읍이란 땅인데 정확하게 지금 어느 곳인가 이거는 알지를 못해요. 거기까지 이제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쫓겨나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때 잡류라는 것은 이렇게 잡류라 표현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사람.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일하면서 막 어떤 사람들을 머쓱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거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잡류들하고 딱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 보편적인 신앙인들이 입다보다 훨씬 덜한 그런 상황에 딱 놓였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 생존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할 만큼 이 입다의 그런 상황 자체는 하나님의 전혀 부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입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아주 놀랍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사사기 11장 5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입다가 이제 있었던 그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니까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가 아주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탁 붙들고 뭐냐니까 이 가나안에 이 뭡니까 차지해야 될 그 나라들을 다 징벌을 해요. 그러면서 이 뭡니까 이 지파들의 땅을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뭐냐니까 땅은 분배했지만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요소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100% 탁몰아낸 게 아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니까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한두 번 있다, 그죠?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다가 다 거기서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살면서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기라 그러고 암흑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있죠. 남은 이 지경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탁 세워가지고 수시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게 하는데 입다가 있었을 이 당시에는 뭐냐니까 이 암몬을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몬하고 가장 경계 지역에 있었던 족속이 뭡니까? 갓 족속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암몬이 18년째 이스라엘을 탁 장악하고 이렇게 세금을 받아 나가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장로들이 정말 입다를 찾아간 것은 뭐냐니까 이 암몬이 18년째 굴복하면서 이 다 챙겨갔는데 그래도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그 다음 더 구박하고 더 착취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르앗의 그런 장로들이 어떻게 됐나니까 정말 다급하다 보니까 누구를 생각했다? 자기들이 쫓아낸 이 입다를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 자체는 바로 어떤 거 하니까 큰 용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즉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정말 생존한다는 거 있죠. 쉽게 생각하면 빌어먹는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생존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쓸모 있는 그런 일꾼도 아니고 참녀들과 다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입다의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요? 큰 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큰 용사라는 의미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돈이 많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는 그 당시에 전쟁에 너무나 능한 사람이에요.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이때 큰 용사란 것은 입다는 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혼자가 된 게 아니고 딱 큰 용사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정말 자기들이 저지른 그런 죄도 있지만은 살락하니까 누구한테밖에 갈 수 없었습니까? 입다한테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한테 요청한 게 뭘 요청했느냐? 자기들의 장관이라고 했는데 이 장관이 사사를 이야기해요. 거의 모든 권력을 다 줄 테니까 우리에게 와서 우리 우두머리가 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할 거는 뭘 알아가는 거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딱 부르시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입다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니까 도저히 서로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관계 있죠. 입다는 그 사람들 또 보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또 이 사람들은 입다한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일들 속에는 대부분은 뭐냐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 의해서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저를 잘 모르시죠. 제 환경이나 처지나 잘 모르시죠. 이래 해가지고 뭡니까? 저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일은 조금 삼가를 해주면 좋아요. 삼가를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고 부르시는 일에는 누구를 통해서 부르신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신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입다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그런 인간된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제일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자, 이게 참 말이 쉽고도 이 말이 어려워요.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나 어떤 신앙이냐,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딱 이렇게 국한되어 있느냐, 어디에 축소되어 있느냐, 관념적,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뭐냐, 감정적으로 국한시켜요. 이 감정적으로 딱 국한시키면서 뭘 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생각해요.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의지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기가 섞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믿음이란 건 뭐냐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처럼요, 세상 차이는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좌절해버린다. 그 믿음은 뭡니까 대체? 그 믿음은 뭘 갖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교회 참석한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찬양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의식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 없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입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란 건 어떤 믿음이냐, 자기 집에서 거하지 못하고 자기 신분은 뭡니까? 그 신분 하나만 가지고도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무너져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꿋꿋하게 밖에 안 튀어나가고 가출 안 하고 그 안에 있었죠. 형제들이 언제 나가노 이러다 보니 안 나가거든요. 왜? 자기의 처지나 환경 자체에 전혀 문제를 안 삼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강제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이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경 전체에서 뭐냐, 그 안에서 뭡니까? 살아왔던 그런 동네나 자기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장로들이 뭐냐니까 너무 싫어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눈치만 준 것도 아니에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입다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전혀 이렇게 뭡니까? 자기 지경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국경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어떤 한 곳에 체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규합이 전혀 되지 않는 잡녀들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때 입다의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참니들밖에 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정말 내 상황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너는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딱 믿으면서 왜 되는 거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딱 규합해가 어떤 것을 일을 벌였느냐, 강한 용사라고 인정함을 받는 강한 자기들의 그런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짝에서 도움이 없다고 입다를 쫓겨낸 사람들이 위기를 딱 당하니까 퍼뜩 생각이 누가 듭니까? 입다가 생각이 든다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입다의 명성은 강한 군대라는, 강한 용사라는 그런 소문이 안팎에 자자했던 거예요. 즉 뭐냐니까 완전히 변신을 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뭐냐니까 자기의 신분과 형편을 생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너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 때문에 뭐냐니까 정말 이렇게 강한 용사에 대한 그런 반전이 있죠. 그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입지를 다 구축했습니다. 그 입지를 구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입다가 구축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큰 용사라고 호칭을 주는 거죠. 호칭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입다 자체는 하나님의 그런 쓰임을 받는 사사로서의 그런 쓰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 입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진짜 입다가 그런 믿음을 가졌겠어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 두 개를 보면, 한 가지를 보면 사사기 11장 9절을 볼까요? 사사기 11장 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이야기다. 그죠? 이 고백을 보면요 아주 중요해요. 입다는 이때는 뭡니까? 강한 용사가 되었죠. 즉 이제 아무도 입다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아무도 입다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이제 된 거예요. 됐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강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줬어 하면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내가 가서 도와줄게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그래 해요. 하는데 입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장로들에게 뭐냐니까 만약 내가 가서 그러면 암몬 사람들하고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는데 만일 이때 만일이라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야기다. 그죠?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강한 용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멀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마디 그런 그 말 속에서 뭐냐? 이 입다의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최악의 상황 자체에 머물렀지만 내가 강한 용사가 되게 된 것은 내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된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때문에. 나는 단지 한 것은 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것뿐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한 것처럼 당신들이 요청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강한 용사가 되니까 정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다는 뭘 고백하는 거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다면 하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그런 이 신앙 자체는 어떤 신앙이 아니까 지금까지도 수백 번이라도 좌절할 수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래서 그 숱한 그런 상황을 극복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좌절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작은 것부터 쌓이다 보니까 큰 용사가 되어서도 무엇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입다의 그런 이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다른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는 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떤 것이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입다가 드디어 뭡니까? 취임식을 이래 하는 거예요. 이 취임식을 딱 하면서 보통 이제 취임식을 하면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가 이제 막 취임식에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입다는 무엇에 집중했느냐니까 취임식에도 집중했지만 정말 이때까지 일어났던 이 뭔가 장로들과의 모든 그런 이 상황들이 있죠. 이 상황들을 누구 앞에 이렇게 다 아랜다고? 요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이 요 앞에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아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도 어떤 자기가 너무나 믿고 신뢰하고 정말 자기가 너무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의 과정들을 뭐냐, 딴 사람의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사람 앞에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럴 때는 쉬워요. 뭐 조금만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쉽죠.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 조문조문 이야기합니까? 잊어버립니까? 보통 생까버려요. 잊어버리거든요. 입다에게서 하나님은 뭐냐? 자기가 신뢰하는 그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자기 입지를 구축한 그런 사람이에요. 입다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이 보면 어떤 일 속에서도 그 관계성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고 지도자로 뭐냐 취임을 받는 속에서도 최고 지도자라는 그 어떤 무게나 그 영광보다 입다는 무엇이 더 중요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입니다. 이것을 참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믿음이란 어떤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참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만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뭐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 있죠. 좌절하지 않고. 이 극복해 나가는 것을 뭘 이야기했냐?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입다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입다의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의 관념 속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입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입다가 이제 취임을 하는 거예요. 이 취임을 딱 하면서 이제는 뭐냐? 취임을 했으니까 입다가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전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그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전쟁 먼저 안 해요. 자기들의 전공 과목이 있죠. 전공 과목을 딱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때까지도 도와주시니 박살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뭘 하는가니까 이렇게 다 군대를 이끌고 온 암몬 왕 있죠. 암몬 왕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려요. 사람을 이렇게 오하고 보내면서 설전을 보내면서 그 내용에 보면
전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암몬 왕 자체를 설득하는 거란 내용이에요. 이 설득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깜짝 놀랄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암몬 왕이 변명을 하나도 못할 만큼, 정말 변명을 하나도 못할 만큼 정말 자기들의 그런 민족이 이렇게 이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있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딱 보면 암몬 왕이요 대답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지식과 그 정도의 이런 그것을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아는가 하니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거는 최악의 상황인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최악에 처지고 최악의 상황이고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고 심지어 쫓겨나가기까지 하는 그런 상상 속에 우리는 그런 환경을 딱 맞게 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려요. 이 내려난다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뭔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안 합니다. 내가 그럴 힘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부분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버려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 입다가 그 국경 밖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참류들이 모였죠. 그 참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아무 쓸데없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포자기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거는 신세한탄이나 하고 하는 거는 원망이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입다를 보면은요,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말 장녀의 아들이었고 순간순간 이 배다른 그런 이 형제들한테 이 구박을 받는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한 거예요. 그런 교육 같으면 그런 교육에 충실했고 또한 그런 공부 같으면 공부에 충실했고 또한 입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자기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리고 자포자기해요. 제일 첫 번째, 많은 그런 청년들이 오늘날 우리의 그런 상황 자체가 이 청년들이 취업이나 뭔가를 성공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이미 자기가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까? 왜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인 그 입다 자체를 사사로 씌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란 거는 사사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요, 우리 청년들 앞에 만약에 자관 하나님께서 딱 설났고 그래 너희들은 그 대통령은 아니라도 부산시장을 좀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아는 게 빵이에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서시고 싶어도 기회를 줬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딱 어떡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보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 이야기해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고 또 우리 장년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 속에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아해요. 나이란 것은 숫자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얼마 됐다, 적게 됐다 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나 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딱 보면 사람들이 내 나이를 오해하는 경우, 자기 자신의 나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속에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은요, 나이가 40이라도 60, 70을 봐요. 그런데 뭐냐니까 실제 나이 자체가 얼마 되는가 관계없더라도 늘 청년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된 생각을 가지고 내일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나이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자꾸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무조건 큰 일, 뭔가 팍 가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남길 수 있는 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가장 요긴한 일은 뭐냐? 긴요한 일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입다가요, 이 사사가 되는 거는 입다 혼자서 이 용맹한 그런 용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없다고 자포자기한 잡류들 있죠? 이 잡류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잡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남이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강한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자기 체면 불구하고 누구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버린 사람인 입다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루게 하는 것, 그 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요, 절대로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가는 거 있죠. 그거는 포기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내일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 준비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스스로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은 뭐냐? 모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이 신묘막측에서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즉 목동 속에서 왕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이 뭉쳐지다 보니까 목동 속에서 왕이 되고, 또한 정말 잡류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입다가 이스라엘의 그런 사사가 되게 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돼요. 입다는 좋은 믿음만 가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안에서도. 우리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때 있다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리니. 이게 여러분들 읽으니까 그냥 억수로 훌륭한 것 같죠? 이게 아니고 이게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 족속들 있죠. 그 족속들이 여러 가지 제약 사항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제약 사항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인신제사예요. 그들의 신께 제사를 이렇게 지내면서 누구라고요? 사람을 잡아 바친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여러 가지 보면서 뭐라고요? 아주 치명적인
믿음의 약점을 가지는데, 신앙의 약점을 가지는데 딱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뭐라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를 바치겠다? 처음 환영한 그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어요.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딱 돌아오니까 누가 환영을 했습니까? 입다의 무남 동료인 딸이 환영을 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사울도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뭡니까? 그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성경은요, 이런 문제를 아무런 스스럼 없이 이렇게 기술을 해놔요. 있었던 사실을. 참 놀랍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결점이 있죠? 여러분들, 목사인 나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죠? 우리 안에는요, 완벽한 믿음은 없어요. 다 믿음의 결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 믿음의 결점, 우리의 믿음의 결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제한사항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제한사항이 아니다. 너는 이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탈락이다. 요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고 정말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결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장차 온전해져 가야 될, 즉 믿음이 온전해 가야 될 문제밖에 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후에도 그 믿음이 뭐라고요? 딸을 이래 죽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입다는 그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과정, 이런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제한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부정적인 환경이 있죠. 내가 처하는 거란 이 여러 가지 상황, 또 내가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제한사항이 아니에요. 그 제한사항이 아니에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딱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때 능력을, 이 믿음을 발휘하면 안 되겠느냐? 그때 믿음을 못 발휘해요. 왜 못 발휘했냐? 평소에 믿음을 이렇게 발휘해가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그때도 뭡니까? 믿음으로 발휘하지. 믿음을 발휘하지. 그렇게 못하면 못 발휘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 순간순간, 과거는 지나간 것이니까 내버려 두고 앞으로 있는 그런 많은 순간순간에 뭐라고요? 입다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돼. 그 극복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냐? 정말 이 교회가 이 여러분들의 그런 뭡니까?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용이란 그런 일들이 뭉쳐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빛과 소금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 391장